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것 같고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주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또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과 피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과 피. 네, 살을 먹어라. 뼈를 빨아먹으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 고아 먹으라 하면 이상하죠. 뼈를 푹 꼬아서 동물 뼈를 고우듯이 푹 꼬아서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학적인 비유에서 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뼈를 꼴게 먹어라.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뼈를 부숴 먹어라. 이 말 좀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 끝난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마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막상 그때가 되니까, 그때가 언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자기가 죽는 날, 정치인들은 정권이 바뀌는 날, 자기 목줄이 왔다 갔다 하는 날, 큰 공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큰 일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남한 정상에게 문 대통령은 역사의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라 하였습니다.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북한 땅을 밟았지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임기 때 내가 선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면, 남한의 정상이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근데 대통령 밑으로는 특히 정치인들은 이건 무엇이, 이건 뭐 국밥이라 그럴까, 비빔밥이라 그럴까, 찬밥이라 그럴까, 식은 밥이라 그럴까,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 정치인들처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믿을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정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앉힌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고 오는 것 같은데, 때를 사람이 몰고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때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이 하니까 되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된 것입니다. 때를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낸다. 그전에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뭐랄까, 피를 흘리고 진짜 뭐랄까, 더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문받아서 발이 쩔룩하는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지 못했습니다. 털을 닦았죠. 맨 땅에 헤딩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까?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자유를 주고 싶습니까? 나는 깜빵에 가더라도, 아니 깜빵은 안 가지. 내가 못 먹고 살아도 아들하고 손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혹시 나는 아들이고 손자가 필요 없어, 그놈의 새끼들은 저끼리 살게 놔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손자 뭐 그때 전쟁이 나든 말 아무 상관,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못 먹고 내가 거러지처럼 살아도, 미천한 삶을 살아도 내 자식과 특히 내 손자,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손자입니다. 내 자식보다 내 손자 때는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놈보다 딸놈이 잘 되길 원합니다. 왜? 아들놈은 어디를 가든지 다 살 수 있으니까. 아들놈은. 그러나 딸내는 어떻습니까? 딸은 남자한테 휘둘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잘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딸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밤에 아들, 딸이 안 들어옵니다. 누구 걱정합니까? 딸 걱정하지. 아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을 먼저 걱정하는 겁니다. 아들은 외박이 돼도 딸은 외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거스러서는 아니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특히 나이 60, 70, 80 됐으면 이 땅의 흐름을 알아야지. 아직까지 쏟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 그들이 주는 누룩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사실 도움 많이 줬습니다.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일본의 도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줬을까? 그러면 우리를 왜 식민지합니까? 우리를 왜 노예 삼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독립군을 죽이지 않고 이 나라의 언어를 없애지 않고
왜 이날의 언어를 없앱니까?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연도 못 날리겠다 그러는데 왜 태극기를 없애버리고, 왜? 그건 우리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죠. 근데 무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는데, 세상에 도둑놈이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잡아가고 자기 딸내들 다 잡아가고 아들놈들 일 시키면서 월급 주고 아들놈들 먹게 살게 했습니다. 딸도 먹게 살게 했습니다. 그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먹여 살려줬다, 일본 때는 우리가 이 나라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100년 전입니까? 100년 전에는 총칼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더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이 나라를 뒤집고 엎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통일 못하게 하려, 통일 못하게 하려 분산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정상을 완전히 업어치게 하고 있습니다. 작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분 일어나게 만들고. 왜? 경제 보복하면, 경제를 쪼이면 갈라진단 말입니다. 집에 경제가 끊어지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갈라집니다. 경제가 진짜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한다. 진짜 표창장 수혜. 그게 인꼬 부부입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 자기야, 이게 인꼬 부부가 아니에요. 회식 갔을 때, 모임 갔을 때 귀걸이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발전 끼고 여보 그게 인꼬 부부가 아니에요. 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한다, 당신 사랑한다 하지 않아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의 경제가 말라붙고 있을 때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한번 해보자. 서로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마음을 모으자. 힘들어도 지구만 볕달라 잃지 않겠냐. 다시 해보자. 이게 진정한 인꼬 부부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를 딱 말리면 바로 드러납니다. 등 돌리느냐 등 돌리지 않느냐. 돈 빌려달라 그럴 때 못 빌려줍니다.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줍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욕하는 사람과 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한 사람이 어렵든가 양쪽이 다 어려울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물을 쫙 빼버립니다. 인생이 물을 빼버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뺄 때가 있고, 일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사단이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탕화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자신의 때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자식 때, 2세대 아니면 3세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났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다 잘할 수 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공부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연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다음 축복을 잘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애입니다. 아무나 연애를 해서 나이 되고 아무하고나 결혼해서 단이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 깎이듯이 머리 싹 깎았고, 남자가 힘을 피지 못하게, 하늘을 창공을 날지 못하게 꼬그라뜨리기 시작합니다. 길을 쏙쏙 뺏어갑니다. 안 맞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성품이 맞지 않습니다. 신념이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옆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다.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 나는 내 종을 믿고 사는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식복이 있습니다. 자식을 잘 낳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너무 좋지, 운동을 잘하면 너무 좋지. 그러나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확 피죠. 그죠? 신기해요. 멋있어져요. 얼굴이 확 펴. 얼굴이. 여러분, 우리도 거울 보면 어땠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 신앙의 하늘을 향하고 그럴 때는 얼굴이 확 펴는데, 이게 뭔가 꼬부러질 때는 얼굴이 시커멓게 뭐 거물이 쭉쭉하게, 뭔가 화장도 잘 안 맞고 뭔가 화장을 뭐 잠을 푹 자도 화장을 뭐 좋은 화장을 써도 뭔가 잘 안 맞아. 이게 참 희한하죠. 머리를 깎아도 희한하고 옷을 입어도 희한하고, 이 뭔가 안 맞아. 뭔가 그 참 신기합니다. 신앙 축복이 반드시 물질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반드시 육신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형제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이라도, 떡볶이라도, 피자, 통닭이라도 하나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언론에, 그리고 사건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다른 걸 떠나서 무조건 통일입니다. 그리고 개혁입니다. 개혁 아무나 하면 되지, 꼭 지가 해야 되나?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개혁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못합니다. 자기 목구멍에 들어오면, 아니 자기가 죽으면 죽지 가족에게 칼이 화살이 날라온다, 그거 힘들어요. 겪어봐야 돼. 두드려 맞아봐야 돼. 그래야 무고한 시민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억울하구나 몸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억울하구나. 힘없는 사람들, 우리야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힘없는 사람들은 와, 충격이겠구나. 병들었겠구나. 가정이 파탄이 났으며 가정이 깨어지고 병들어서 화병에 걸려서 죽었겠구나. 그걸 깨닫는 중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그 고비를 넘겨봐야지. 금수저인데 한없이 흙수저로 떨어져 보고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도 아니 되고 그 연단을 받아서 반드시 강한 칼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적폐가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직접 맞아봐야 합니다. 직접 왕따를 당해봐야 합니다. 직접 억울한 단도대에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도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칼이 주어졌을 때 나는 생명을 살려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더 자유로운 땅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몸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가 뭔 상관인데. 우리는 세금 잘 내고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살면 되지.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모이면 어때? 민족이요? 이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 대교회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현 정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탁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탁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설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뭘 전할 수도 있었는데 싫었어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속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민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국가를 볼 줄도 알고, 그리고 가정을 볼 줄 알고, 개인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치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힘들어요? 왜 힘들까? 도둑질을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래요. 많이 해먹어서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뒷조사 다 해서 재산 10%씩 11조만 기부해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 근본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근본을.
틀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몰랍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세요. 틀을 틀려고 합니다. 왜? 이대로 통일되면 골치 아프거든. 이대로 통일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통일 안 되는 게 낫습니다. 더 어지러워집니다.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 싹을 자르고 계십니다. 그게 정리가 될 때 저 문이 열립니다. 이제 때가 도래했습니다. 북한 정상이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죠. 아마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내년은 종전선언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수년부터 2020년도에는 반드시 1950년도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플러스 70년 하면 2020년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때 종전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휴전선이 꺼졌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넘어집니다. 철조망 걷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주일에 다 걷어내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냥 큰 흐름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왜? 이 땅은 그리스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의 때문에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 선열들의 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처럼 이 나라의 통일은 선지 선열들의 의로 인하여, 선지 선열들의 정성과 그 피로 인하여 때가 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자, 그들의 살을 먹는 자, 그들만이 이 현 정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외쳤는데? 경제를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기 바빴습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전쟁이 일어난 걸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몸살이는 사람은 돈 벌러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총을 들고 앞에서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그 학도병들 보세요. 공부가 중요해, 공부해야 돼. 다 유학 나갔습니다. 다 도망 나갔습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간 사람들도 많겠지만, 학도병들, 그들이 죽어가면서 뭘 외쳤겠습니까? 뭘 염원했겠습니까?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영들이 무엇을 비나이다 하겠습니까? 전쟁 제발 멈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의로 인해서, 그들의 살과 피, 민주화 정신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경제 싸움하면 우리가 질 것 같잖아요. 예. 독립도 그랬어요. 독립도 안 될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안 돼. 근데 뭐가 안 돼? 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안 될 것 같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지금까지 못 이겼잖아. 근데 다윗이 때가 온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니까 골리앗을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돌 가지고. 왜 돌 가지고 했을까? 골리앗이 돌대가리거든. 돌대가리는 돌대가리. 돌이 필요한 거면 에이 돌대가리지. 정수리 그대로 맞춰. 골리앗을 칼로 가지고 목을 따버리잖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왜? 운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정상이 정확하게 보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아마 눈이 어두웠다면 꼬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이길 수 없지. 못 이기지, 현실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편들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올림픽 때 그 국기를 왜 내세요? 예? 그 일장기 그거 우길기입니까? 뭡니까? 그걸 왜 내세워요? 그거를. 이게 안 돌아가. 이게 안 돌아가요. 너무 웃기죠? 그 평화의 올림픽에 전쟁의 마스코트를 왜 내세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알 건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들은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 국민이 일본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량한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쪽파이 하면서 일본은 다 죽여야 돼,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은 잘해주고, 그저 정치가 미운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걸 축소시켜서 우리 개인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다. 절대 일본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잘 산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절대 생명을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더 고개 숙여야 합니다. 힘 있을 때 잘못했다, 상처를 줬다, 그러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더 잘해줘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간. 살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피를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빠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애들은 왜? 합니다. 고개 가우뚱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특히 아버지가 꼭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특히 아들놈들한테 꼭 회초리를 들고 나무를 했으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안아줘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라, 알아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돼, 너 잘해, 이래 그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거 피와 살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무랄 때 나무라셨지만 맨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덮어주시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지. 왜 더 잘해주지? 꼭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비의 어미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그리고 평소에 꼭 안아줘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든가. 다 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면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냥 느낍니다. 싫으면 안아주지 말고, 싫으면 눈빛도 마주치지 마시든가. 근데 안 그렇잖아. 자식인데
자식인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늘 안아주셨죠. 저도 우리 어머님은 저를 많이 안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안긴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는 마음과 몸을 같이 여러분 꼭 안아주셔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힘내라. 꼭 그 사랑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달, 6개월, 1년, 3년, 4년, 10년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직 그만큼 가보지 않았는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라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꼭 여러분 생명시하시고, 생명시하라는 것은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런 사랑은 잘하잖아. 처음 만났을 때 와 마음에 잘 들어. 사람들은 와 처음 보는데 호기심이 갖고 뭐 너무 잘해주고 싶어. 그거는 뭐 아무나 하겠다. 그 사랑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섭리 안에서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하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온전히 이 한반도에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그 사랑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친일파들은 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반대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년 총선 때 다 심판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